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또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벌 주고 하는 것이 인간 편의 행위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구원하는 것,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은 그 행한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의 선한 행위나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원한다고 하는 그 결정론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당시에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과 29절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라도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사실입니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모든 책임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이다 라고 그 나라 망한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 조상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의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운명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의롭고 죄가 없는 무고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지금 내리시는 여호와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호와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지은 행동,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나 행위, 노력과 상관없이 우연히 주어졌다거나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누군가 악행을 저질러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도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께서 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마저도 하나님 쟤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을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범죄한 자를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그가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신 심판의 마음을 바꾼다는 비난과 조소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선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숙명론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신실치 못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태도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남들처럼 부자가 아니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원망합니다. 남들은 부모로서 좋은 것 다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해줬다고 한탄합니다. 누구는 머리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로 똑똑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에게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않은 부모 때문이라고 날마다 한탄하며 세월을 허송합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부모의 살아왔던 길을 부정하고 그 판단을 조롱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충성을 담보로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자기가 바라고 있는 그 성공, 그 명예를 얻지 못하자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놀지 아니하고 주일 잘 지키고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남들은 잘 먹고 잘 쓰며 잘 쉴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먹을 것 아끼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족들과 힘껏 좋은 곳으로 여행하며 유유자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며 희생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저 불신자보다 낫지 못하니 이것이 참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없는 도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너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으시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를 함께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로 인해서 악인이 그 길에서 정말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에 앞선 1절에서 20절까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둔 가문의 아들이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 아버지가 범죄한 가문의 후손이라고 해서 또 나도 범죄한 그 아버지 때문에 벌 받을 것이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다룰 때에 각 사람의 그 개인적인 죄만을 다루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그가 당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생명, 범죄하는 그가 바로 죽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떠나는 회개를 통하여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반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 살고 못 잊고 했는데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이 험난했습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이 실패였습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이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그러나라고 말하면 그 뒤에는 좋은 일이 그만큼 더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각각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엄한 선포 앞에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후에 뭔가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의 판사처럼
주어진 증거를 보고 이래 너는 네가 범죄했구나, 너 감옥, 너 사형,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인이 진정으로 돌이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개별적인 책임이 있다는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식하도록 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서도 너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죽을 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돌이켜 떠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돌이켜 떠나라는 말은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그 방향을 180도 바꿔서 서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북쪽으로 가고 있다가 돌이켜 떠나라는 말은 다시 남쪽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의 도성으로 가는 인생이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허탄한 인생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희생과 봉사하는 섬김이 있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바로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본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이 세상 성공의 길이 아닌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 그 길로 돌이키면 죽지 아니하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은 지금 비록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위하여 가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하려는 자기 합리화인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진실한 길을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길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만 알 수 있는 그런 돌이킴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옆에 있는 이웃이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게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그 죽을 과거의 잘못도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자녀에게 한 가지 훈계를 하실 일이 있을 때, 또는 부부끼리 무슨 싸울 일이 있을 때, 또 친구끼리 어떤 쟁점을 놓고 토론할 일이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만 얘기하지, 너는 항상 그래, 넌 맨날 그러더라, 넌 한 번도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라는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 그 문제는 그 현재의 문제가 아닌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무슨 말을 해도 감정이 상해서 듣지 않고 파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현재 어떤 그런 계기만 되면 더 그것이 더해져서 감정이 격해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이든지 고의로 했던 죄든지 기록이 남는 전과자가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어야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고개 푹 숙이고 맨날 죄인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로 인하여 절대로 주눅이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서 사는 것입니까? 오로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 성공, 내 욕망,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길로 걸어가고 있는 삶인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 돌아간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한 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한 의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한 의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올바르게 사는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데 툴툴거리고, 사랑하는데 의심하고, 사랑하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아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감싸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행한 의로 인하여 산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행위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오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참된 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신칭의를 믿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불문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돌이켜 의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 또 그럴 거지, 너 옛날에도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그랬더라,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기다렸다, 그러한 돌이킴을 내가 기다렸다라고 기뻐하시고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잔인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라는 공갈 협박을 내세워서 인간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괴로움을 주고 가학을 하는 그런 가학적인 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심판하는 그러한 신을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뱉는 말입니다. 악인을 향한 심판을 오늘 말씀처럼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나를 때린다고 아빠가 아니야 라고 원망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비수를 내뱉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진실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돌이키는 사람은 기뻐해주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향하여 비난과 독소를 뿜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줘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를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기쁨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길에서 돌이켜 하늘 길로 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입니다. 이제 그 하늘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길로 가니까 다 옆에 서 있기 때문에 마주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100%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옥길로 가면서도 지옥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길로 계속 가시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생명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외침으로 인하여 저들이 그래 하고 가는 길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까 말까 방설이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또 그렇게 돌이키는 성도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여서 저들도 돌이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죄인에게도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하는 주자가 마지막 이 몇 분을 남기지 못하고 뒷사람한테 추월을 당해서 2등을 한다면 그 사람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2등입니다. 2시간 동안 2등을 하고서 그 앞에 있는 사람 뒷공무니만 열심히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다면 그 사람은 2등입니까? 1등입니까? 1등입니다. 만약 2시간 동안에 1등을 하다가 한순간에 방심하여서 야, 내가 이 정도면 1등 하겠지 하고 있다가 2등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1등이다, 내가 지금까지 1등이었고 내가 잠시 방황했을 뿐이지, 잠시 뒤돌아보다가 내가 2등 했을 뿐이지 진짜 내가 1등이다라고 이 경기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지막에 1등한 선수를 우승자로 인정하지 않고 2등의 수상도 거부한다고 한다면 대회 관계자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관객들은 그 선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경기 규칙도 모르고 스포츠맨십도 없는 참 이상한 선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할 것이 뭐 있습니까? 또한 과거에 아무리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회개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죄악된 길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거에 훌륭한 업적, 교회를 10개도 세우고 20개도 세우고 많은 사람 100명, 200명 전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줘야 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2시간을 1등으로 훌륭하게 달려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우리는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2시간 2분 중에서 2시간을 1등 했으니까 나머지 2분 2등 한 거, 이 사람이 진짜 1등이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또 그 이유가 다리에 쥐가 났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규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죄악된 삶을 살았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결정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불평하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들어선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죄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평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그런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방탕한 길에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큰아들, 그 화를 내는 큰아들은 이미 그 아버지에게 죄인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혈육이 돌아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이미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사실이 그 죄악된 큰아들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간섭합니다. 사사건건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쟤는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럴 때 저 바벨론을 더 잘 살게 하고 우리는 못 살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속성을 향하여 불신과 원망을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따라서 그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의 상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자신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의 행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60년, 70년, 80년 수많은 책을 다 읽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이 철저하게 다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면 범죄고 내가 하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진정한 충고의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남이 열심히 일하면 저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내가 하는 좋은 일을 남한테 알리면 선악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남이 하는 좋은 일을 알리면 자기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를 감히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행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여러분,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섭리를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벼락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운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온전하게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조금 잘 되면 하나님
헤헤거리다가 조금 고난이 있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떠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의 완전함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며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까? 저 총기 사건에 너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라면 머리에 총을 쏘고 내 앞에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총구에 손을 대고 너 기독교인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이 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다,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의 길은 어쩌다가 생긴 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님으로써 생겨난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길이 있지요? 그 길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올라와서 생긴 길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생기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길은 어쩌다 한두 사람이,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시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생긴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패역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이 넓고 반반한 길이 된 것입니다. 그 넓은 길에 저와 여러분의 길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길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키면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느냐?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산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주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빨리 들어오면 1등, 남보다 늦게 들어오면 2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것이요,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떠나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길입니다. 절대로 불평할 수 없는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배타적인 종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어다, 이 앞절에서 길로 번역된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은 행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서 있는 그 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길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하고 왼쪽 길에 있는 사람은 멸망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은 왼쪽 멸망길에서 오른쪽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오른쪽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돌이킬 것을 촉구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는 구원의 길에 서 있다라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죄인에게도 여전히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배만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도 이 말씀 전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의 삶 다 버리셔도 됩니다. 이전까지 칭송받던 삶, 이전까지 비난받던 삶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이 붙어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길에서 떠나고 생명의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심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찬송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길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는 멸망길인지를 확인하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절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죄악된 마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는 그 마음, 더럽혀진 영으로 무감각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왔던 그 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빨리 돌이키지 않습니다. 막 화내고 그 순간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순간에 그걸 빨리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존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과도 바꾸게 될 자존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쟤는 저렇게 위대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도 창조하고 싶고 나도 저 창조주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들은 오늘 아담과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자존심 버리고 그런 죄악된 마음 버리고 너희의 마음과 영을 좀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과거의 삶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현재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위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잊어버리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했어. 그거는 절대로 안 될 거야. 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또한 과거에 충성된 업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현재 그 과거를 추억하며 불성실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한 일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 있습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현재 더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억에 기대어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 자신을 채찍질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일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얻은 죄악길에서 과감하게 돌이키시고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 다 돌이키시고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